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함께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비교 대상으로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왜 천사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유대교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 그리고 그 안에 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가 천사장 미가엘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천사장 미가엘의 종속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가 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천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로 말미암아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연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천사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율법의 주권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방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저 매개체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어떤 특정한 신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사는 어느 정도 신적인 대상, 또 어느 정도 더 깊이 들어가자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결론이 맞던 천사는 유대교 안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천사는 신비한 존재이면서도 숭배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자꾸 인식이란 얘기, 또 그들의 마음 안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유대교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 배경 안에서 계속 자라왔고, 또 그 안에서 율법을 들었고, 그 안에서 어떤 전통들을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적으로 뛰어나심을 강조함으로써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보다 그냥 뛰어남이 아니라 훨씬 뛰어난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기업으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단언컨대 아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야훼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본문의 맥락상 보면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단연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 위에 있거나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다르게 통치자 되십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복음의 정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전부터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함으로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믿으며 그 아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길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의 말씀은 이 4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 찬양이 생각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 찬양이 이제 인간적 위로를 많이 건네는 찬양인데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찬양의 취지와 말씀은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요. 즉 다윗 계열의 왕이 온 민족을 유업으로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시편에서는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면 천사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믿는 다윗의 계열 안에서 나온 이미 구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은 단순히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즉 이렇듯 시편에 계시된 아들에 대한 내용이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이 성전 낙성식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솔로몬에게 일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완벽한 성취는, 완전한 성취는 결국에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해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과정들, 즉 뭐 성전 낙선식이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던 이런 말씀들을 늘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께 귀결되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왕으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실 텐데요. 사실 6절 말씀은 약간 난해 구절로 구분됩니다. 아직도 의견이 6절 말씀에는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이 좀 분분한가 하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서 저 다시의 부분과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부분이 아직도 난해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라는 부분은 즉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라는 논쟁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혹자들은 예수께서 성육신한 때이다. 혹자들은 예수께서 승귀, 즉 부활과 승천한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제가 주력하여 보는, 제가 좀 신뢰할 만한 두 가지 주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명확하게 한 주석은 전자를, 한 주석은 후자를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일부러 결론을 딱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32장 43절로 볼 것인가, 시편 97편 7절로 볼 것인가의 논쟁입니다. 물론 이 논의는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새벽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논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요약하자면 6절은 첫 번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였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는데요. 6절에서는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인데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예수님 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가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당시 시대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강조하기 위하여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주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맏아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분은 다른 사람, 다른 천사,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천사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경배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사실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고 그 통치 아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고백의 성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20살 때 막 사역 이제 해야겠다 막 하고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 불꽃처럼 막 사라져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히브리서 1장 7절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사신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만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구절을 70인역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 본문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이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과 불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연히 바람이 불고 우연히 불꽃이 생기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람이 동에서 서에 서로 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냥 자연 이치이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섭리에 이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는 바람이고 불꽃은 사역자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람이든 사역자이든 바람과 불꽃으로 구분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천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람과 불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듯 천사들도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람과 불꽃인 것과 같이, 즉 천사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동일한 문법적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동일한 표현은 단순히 그냥 어떤 어법적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보좌와 규입니다. 둘 다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왕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보좌, 왕의 규입니다. 즉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저
이 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사와는 대조적으로 왕의 권한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통치는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영원함을, 영영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이 그리스도가 붙는다라는 것은 예수, 즉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죠. 가톨릭 국가 같은 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뭐 못 가지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히브리서 저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저 명령에 의하여 왕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들을 보면 왕은 그의 말을 하는 대로 말을 하고 그의 신하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자를 잡아서 참아라 하면 잡아서 참해야 됩니다. 왕은 그냥 명령하는 자리,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시대의 왕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왕은 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권한에 오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이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오늘부터 배움. 이게 제가 일부러 이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막 오용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면 올바른 통치 아래 있을 것이고 천사도 우리도 그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해석이 좀 길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단호하게 천사의 권위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의도적이라고 해서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하고 있는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치밀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과 같이 때로는 매우 단호하고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각이 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이 마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척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욕구가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오히려 끊임없이 인정하고 깨달으며 그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위대하심, 높으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높으심을 알고 우리의 낮음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 입술로는 누구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것을 돌아본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한 열심이 되지 않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열심은 다시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던 고린도 성도들이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뛰어나심,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하여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했어 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나 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요, 이제 막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회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나 이제 선생님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목사님 뭐 그때 당시에 뭐 전도사겠죠. 전도사님, 저 기도하는데 눈물이 요만큼 났어요. 막 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잘했다 가라. 저는 또 이제 막 반응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잘했다 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이제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뭐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외적인 증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려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행함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진다면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종교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거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자체가
제가 조금 저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안으로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회개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레보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무언가 획득하여야 은혜가 아닙니다. 무언가 이루어져야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요 참된 소망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